이제 12월 달력 한 장이 남았습니다. 이 연말이 되면은 특별히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냈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개인적으로 갖는 그런 결단과 도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변화가 필요한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또 다른 측면으로는 내가 새해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새롭게 한번 도전해 보리라 라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변화냐 변질이냐의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뭐가 문제이고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은 어떻게 해봐요. 이 부분이 문제지, 여기가 잘못되었지, 거기까지는 좀 점검하고 진단은 하는데요, 결단해서 그 삶을 바꾸는 자리까지는 잘 못 나갑니다. 그건 알겠는데, 잘못된 거 알겠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돌이키고 이 에너지를 방향을 트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저 생각에만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늘 하던 대로 반복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변화에 힘있게 도전하시겠습니까? 이 고민과 고뇌가 있어야 합니다. 당시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주님과 멀어지게 한 자들이 있습니다. 일명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왜 잘못되었을까요? 주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내가 알고 있는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이런 건데요, 이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죄책감을 갖고 사느냐는 거예요. 이제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니 죄책감을 갖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목을 이렇게 보면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주는 그 당시에 그릇된 메시지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유괴하고 살인한 살인범이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막 정말 미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죠. 이 자신의 자녀를 죽인 살인자에 대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 마음에 괴로움이 가득한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너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너는 용서 못하니? 이렇게 접근해요. 이렇게 말해요. 쉽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말은 맞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죠. 그렇게 인내하고 기도하고 고뇌하다가 그 살인자를 용서하기로 다짐하고 그가 있는 감옥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면회를 신청하고 마주하고 있죠.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말하러 간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살인자가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어서 자기는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표정으로 그 여인 앞에 서서 나는 죄 용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전도연이요, 다시 한번 미치려고 그래요. 이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아직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떻게
내 자녀를 죽인 저 사람은 저렇게 평화로운 얼굴로 감옥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낼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문제죠? 어느 지점이 문제의 대목이 됩니까? 만약에 그 죄수가, 그 살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용서를 받았다라면, 진심이라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죠? 자신이 죽인 아이의 어머니가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면회를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게 먼저 아니에요? 걷다 대고 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으니 난 자유하다고. 이게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이런 부분인 거예요. 너무 무례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 얻은 자의 모습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른이란 마음이 자라서 상대를 이해하는 너그러운 마음과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이런 어른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자가 살아가야 할 모습을 좀 두 가지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라, 보라. 이 놀라운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가, 이 놀람과 감탄을 자아냅니다. 여기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특별한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됨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요즘 청소년 젊은이들 일명 덕후라고 하는데요, 어떤 한 분야,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 모든 걸 꿰뚫고 있는 사람 덕후라고 해요. 근데 그들의 약점은 뭐냐면, 그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나 뭐 어떤 분야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들이나 뭐 알잖아요. 잘 알아요. 문제는 그 사람은, 그 연예인은 나를 전혀 몰라요. 나는 그 사람의 생일도 알고,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도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알고 다 아는데 그 사람은 나를 전혀 몰라요. 마치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요, 신분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가리켜요. 그걸 경험하지 않은 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알 수 없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영지주의자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저들은 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지식적인 면만 의미하지 않아요. 특별한 지식을 많이 소유했다라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지정의가 전 인격이 담겨 있어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녀를 키우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닫지 않습니까? 아이들이요, 놀랍게도 부모님을 닮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을 닮는 거 말고 부모님의 어떤 독특한 습관이나 말투나 행동마저도 닮아요. 왜 그렇죠? 함께 사니까요. 함께 하니까. 때로는 그 부모로서 이 녀석이 나의 이런 좀 연약하고 부족한 좀 부끄러운 부분은 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마저 닮잖아요.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담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증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 전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과 친밀한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은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을 보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사랑을 입은 자요, 사랑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인은요, 사랑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사랑을 많이 말하고 노래하지만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가족,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 출근하며 만나는 직장 동료들, 함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우리 주위를 둘러볼 때에 내가 속한 모든 관계에 있어서 계속 깨져 있어요. 불편하고 힘들고 아프고 상처투성이고 뭔가 자꾸 부대끼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와 가족과 직장 동료와 함께하는 이웃들과 화목하지 않은데,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만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건요, 거짓말하는 자리예요. 앞뒤가 안 맞대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부르는 찬양 중에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굉장히 짧은데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자,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2절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우리가 여기까지 온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명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 가운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요, 누구인지 알면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디그니티, 그 순수함, 순전함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돼요. 때로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고 또 이걸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마음의 중심을 놓치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삶은 전혀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아주 따끔하게 충고하고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을 잘한대요. 말을. 정답을 딱딱 얘기한대요. 근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대요. 그저 입만 살아서 정답은 정확히 말하고 아는 것은 참 많은데 삶 속에서는 능력으로 발휘되지 못하는 거예요. 되게 무능력한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도전합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면 우리를 보고 누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연스럽게 향기가 날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향수를 뿌리고 다니면 우리 몸에서 그 향수가 사람들에게 은은하게 퍼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향기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은은하게 흘러가고, 그래서 당신이 믿는 예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나도 한번 교회에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묵묵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두 번째 모습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12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눈에 본 적은 없지만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세상과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할 때에 우리 마음에 부대낌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난 성품에 하나님이 정을 들고 톡톡톡 쳐내 가시는 것 같아요. 아파요. 힘들어요.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거친 부분이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할 때 그 과정이요, 그냥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빚어 가셔요. 각 사람에게 꼭 맞춤 형태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약함을 강하고 새롭게 빚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녀로 살아갈 때 정말 한 가지 조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영역들, 사람들이 이런 것 저런 걸로 쓰러진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탄이 건들질 않아요. 아무리 그쪽을 공격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이거 건들면 내가 넘어질 것 같은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참 약함이 있는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인생을 너무나 성실하고 거룩하게 잘 살아오던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나 이런 교회에서 존경받는 리더들이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쿵 하고 넘어질 때 있잖아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닌데 쿵 하고 넘어질 때, 그 약점을 계속 집요하게 공격하거든요. 우리는요,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장 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요한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두 눈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을 본 경험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지요?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주님,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이렇게 그냥 평생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이 아니다. 그리고 산으로 내려가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엇보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3장 3절을 우리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는 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발견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살피는 거예요.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은 인생이지만 이제는 최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대해서 구별할 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있게 선택하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는 일에 내 마음이 향하더라도 이제는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건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자꾸 따로 분리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머리가 엄청 커져 있어요. 몸은 너무 작아요. 영지주의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는 건 많아요. 특별한 지식과 경험은 있어요. 몸은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구원받은 이후 살아가야 될 모습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끼리, 예수 믿는 우리끼리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걸 넘어서 세상에서 믿지 않는 남편과 지내면서, 아내와 지내면서, 자녀들과 지내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꼭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3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평신도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순장들 그룹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잘 따르고 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봤는지 몰라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존경받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 뭐죠? 외식하는 자들과 같대요. 겉은 아름답게 꾸미는데 안은 더러운,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삶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얕은 물가에서 얕은 마음 가지고 얕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에 주목한 나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남들보다는 내가 잘하고 있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우월하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라고 생각해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모습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즉 겉으로만 열심히 꾸미지 말고 너희 내면을 한번 잘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겉으로
포장지만 화려한 모습이지 속은 부패한 인생이 아니냐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변함없이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이 두 가지 균형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사랑을 힘입어서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영원한 삶에 대한 능력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한쪽만 붙들었는데, 사람의 시선만 생각했는데, 난 하나님 앞에서만 떳떳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영생교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